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입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신 그 사랑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님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님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님을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님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같은 구절로 주님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지금 아마 아주 고통 중에 있는데 그 고통의 원인이 자기의 죄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분노가 있고 진노가 있고 책망과 징계가 있습니다. 책망과 징계가 있다는 것은 지금 이 고통의 원인이 자기의 잘못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징계하시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이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야, 이거 괴롭다 하고 그 괴로움 속에 빠져서 넘어져서 허우적거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탕자가 멀리 나갔다가 자기의 잘못인 것을 깨달았을 때에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부르다 하고 돌아왔던 것처럼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에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고 진노의 목적인 것이죠.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뼈 마디마디가 고통스러울 정도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악으로 인하여 누르심이 아주 극심한 겁니다. 극심하게 지금 육체와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때의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지금 이 고통이 극한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까지 왔을 때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부르짖음을 하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말이 이후의 구약 성경에도 종종 등장하는데 그때 언제냐면 외적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압제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울 때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빨리 임재하여 주셔서 이 고통을 끝내주세요. 지금은 극한까지 와가지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이 고통과 진노와 이런 징계 속에서 괴로워할 때 이 괴로움 속에서 건질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고백하는 얘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여기서 건져주세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깨뜨린 것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탕자 비유에서도 보면 탕자가 지은 잘못이 있으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이제 종으로 불러주세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심정은 아주 낮아진 심정이죠.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 사랑은 이제 다른 데서는 인자함으로 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로부터 말세까지 변치 않는 언약적 사랑입니다. 언약적 사랑이라는 것은 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뭔가가 있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언약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후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 있던 것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셨던 그거는 사랑과 함께 언약이 들어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다른 백성들보다 크고 강하지 않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택했다. 그리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약속했다. 이 언약을 베푸신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의 백성들을 다 놔두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 사랑이죠. 일방적으로 원하셔서 사랑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 것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고 사랑하신 그 사랑이죠. 우리가 다 모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다 보답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택하신 언약적 사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돌아왔으니, 내가 잘났으니, 내가 착해서, 내가 경건하니까 나를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언약적 사랑, 크고 은혜로우신 사랑에 근거해서 나를 건져주세요라고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이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내가 만약에 죽으면 하나님을 감사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는데 이 죽도록 내버려 둘 겁니까? 이거죠. 그 정도로 지금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이 크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클수록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또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징계도 큽니다. 근데 믿음이 연약한, 우리가 애기가 똥 쌌다고 이놈의 자식 똥을 쌌나 하면서 막 두들겨 패는 사람은 부모가 아니죠. 그것처럼 애기 때는 똥을 싸건 오줌을 싸건 아이고 잘했다 하고 깨끗하게 닦아주고 기저귀를 새로 채워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20살, 30살 먹은 아들, 딸이 바지에 똥을 싸가지고 들어오면 이 혀를 차는 거죠.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크고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같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얘가 죄를 지었다. 예를 들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다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그 징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자기의 죄로 인해서 회개하고 고통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고 또 그 죄에 대한 슬픔과 탄식을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다라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자기의 죄를 통회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으로 내리치는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지금 원수들의 위협까지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8절부터는
분위기가 바뀝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응답을 보여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원수들이 나를 위협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하여 담대하게 너희들은 나를 떠나라.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고 내 고통을 헤아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들은 나를 괴롭힐 권한이 없다 이거죠. 9절에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가 찼다 이겁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비록 지금 죄를 범하여 벌을 받았지만 원수들이 나를 이렇게 가혹하게 대하는 것은 그건 원수들이 벌을 받을 만하다라는 거죠. 다윗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반역도 일어나고 또 아들도 민심을 도둑질해가지고 아버지를 궁에서 도망나가게까지 만들고 그렇게 했지만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 궁으로부터 울면서 도망치면서 도망칠 필요 없습니다. 모아가지고 왕의 군대여 나가서 싸우자 하면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싸우지 않았느냐? 단지 이것은 다윗과 압살롬의 싸움이 아니라 그 싸움 때문에 수없이 죄 없는 백성이 죽어나갈 것을 다윗은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손에서 온 것이면 내가 고통받는 게 맞다 이거지요. 아들이 장성했다고 회초리를 내리치는 부모의 팔목을 잡아가지고 꺾어버리면 그게 제대로 된 아들이겠습니까? 징계가 올 때에 그 징계를 달게 받는 거죠. 출애굽기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징계를 내리실 때에 그 벌을 달게 받으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리신 언약을 기억하여 너희들을 돌이키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싸우지 않고 그대로 눈물을 흘리며 왕궁에서 야반 도주를 하게 되죠. 그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압살롬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로 백성을 다스렸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아주 그냥 내로남불을 행하고 백성들을 우습게 여기고 또 오만방자한 모습을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징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너는 회초리에 지나지 않는데 어찌하여 내 사랑하는 다윗의 자리를 이렇게 더럽히느냐라는 책망이 압살롬에게 가해져서 결국은 벌받을 만한 짓으로 떨어진 것이죠. 이와 비슷한 것이 또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아수르가 정말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쳐들어와서 백성을 압제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조롱하는 편지를 써가지고 히스기야에게 보냈을 때 히스기야가 성전에 펼쳐놓고 하나님 이거 좀 보세요.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얘들이 이건 아니잖아요 하고 간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그 군대를 하루아침에 다 시체로 만들어 버리시고 아수르 왕은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갔다가 그 아들 손에 죽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가 그래도 또 죄를 짓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사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오냐 너희들이 때가 찼음에 돌이켜라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싸우지도 않고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였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인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에 대한 징계를 하나님께서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서 그 언약적 사랑에 의지하여서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우리 속에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던 그 원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따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에 탕자처럼 내 아버지 집은 풍요롭도다. 그 아버지 집을, 아버지의 언약을,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며 돌이킬 때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의 감격 속에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